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인 우리를 위협합니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또 관계적인 방법으로 또 지식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는 이 위협을 우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위협에 우리는 맞서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없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상된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인용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도 비교가 되지 않은 경쟁 관계에 대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살펴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명령을 주셨으니 그 명령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는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이는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탈당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수비대를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싸움은 세대를 바꾸어서 계속 진행되게 되었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옹립되고 다스렸던 본문의 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저쪽 산에서는 블레셋의 진영이 들어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웅성거리면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전사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의 등장과 그의 위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를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이 뭔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강력한 전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본문만 읽었을 때는 약간 현실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키가 큰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 반 뼘이라고 했는데 한 뼘이라고 했는데 이를 현대적으로 환산하면 그 키가 약 2m 90cm가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전신갑주로 중무장하였습니다. 내레이터는 전신갑주의 상세한 모습을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들은 주로 청동기로 만들었었습니다. 우선 골리앗의 중무장한 모습은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은 어린 갑옷을 입었고 그 무게만 해도 무려 약 56kg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쓴 모습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엔 충분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리에까지 놋 각반을 찼습니다. 그렇게 공격자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머리에는 투구, 몸에는 갑옷, 다리에는 각반까지 차고 있는 웬만한 무장으로 공격을 해도 뚫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방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채워놓고 언제든지 휘두를 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측근 부하들이 들고 다니는 큰 창이 있었는데요. 그 창이 얼마나 큰지 창틀이 창끝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창날의 무게가 무려 6.8kg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날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철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철제 무기를 독점하고 있던 블레셋인으로서 무시무시한 철제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첨단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부하가 뭘 들고 있어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리앗은 큰 키에서부터 말해주듯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며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단단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공격과 방어에 능수능란한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월한 신체 조건과 월등한 전쟁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전쟁에 능한 골리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먼저 자신의 이 외적인 우월함을 통해 상대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으며 언어적으로 상대를 비하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정말 그들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자랑하며 등장한 골리앗은 다음 행동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깔아 뭉갰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서는 단수를 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뭘 써요? 복수를 씁니다. 자신 혼자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대적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은 블레셋의 자유민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였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울의 신복, 곧 사울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자유의지 없는 단지 종처럼 끌려 나온 자들이라는 그런 모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철저하게 모욕을 주며 싸움의 승기를 잡았던 골리앗은 결정적인 마무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드로와를 외칩니다. 드로라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들어오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철저하게 전쟁 승리 교본에 따라 행동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의 위협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죠.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이 모욕적인 언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골리앗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이 됐기 때문이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에 듣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조작해서 교묘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흐려진 그 판단력 사이에 침투해서 지배력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정신적 폭력 행위를 이 가스라이팅 한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자신의 외적 조건과 중무장한 장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싸움하기도 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키나 중무장한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사울은 어때서요?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큰 사울도 나름대로의 고인이었죠. 사울은 골리앗에 대응했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왕 같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스라엘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스라엘은 끝나버릴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가져올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홀로 일어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엄청난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순진하면서도 당혹스럽게 만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첫 번째 다윗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할례 없는 블레셋인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다윗은 이 두 질문을 통해, 특히 마지막 질문을 통해 대담한 언어로 새로운 요소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욕을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가? 이것이 다윗이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임이 다윗의 논리인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로 블레셋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 점을 다윗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무관하시다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관하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전쟁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순진한 질문은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궁극적으로 사울을 꾸짖는 격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질문은 감히 어떻게 골리앗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모욕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느냐라는 책망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일들 끝에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골리앗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모욕에도 쥐 죽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진영 속에서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나오니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 앞에 등장한 자신의 대적자의 모습을 보았더니 너무나도 실망하게 되고 급기야는 분노하게 됩니다.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라고 말하며 그는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4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거대한 골리앗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 다윗을 향해 포효하듯 당장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거센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담대한 신앙에 차 있었습니다. 우선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아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강력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은 주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투의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다라고 다윗은 대꾸합니다. 우리 46절에서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주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의 승리의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블레셋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는 것은 다윗을 높이기 위함도 아닌 것이죠. 여호와의 행사는 이보다 더 큰 인신학적 변화가 그 목적에 있습니다. 첫째는 온 땅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땅에 들짐승에게 시체가 던져지는 모습을 통해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리들이 주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여기서 무리들은 전쟁을 위해 이 엘라 골짜기에 모인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승리의 목적은 무리의 눈앞에서 주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관례적이고 가시적인 무기가 아니라 주의 신비한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결코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거센 위협 속에 승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두려워 떨던 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어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곧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며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과 대조적으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 다윗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승리케 하심으로 온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가 모든 이들로 하여금 홀로 영광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시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그 문제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며 그 진영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시련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합리하고 모욕적인 현실 앞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애송이처럼 보이는 다윗이 강력한 힘을 가진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 이제는 남들의 승리의 소식을, 다른 이들의 간증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승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또 발견하는 승리의 비결은 다윗은 충분히 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군대를 남자들은 가죠.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은 가자마자 자신이 근무할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훈련소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6주간의 이렇게 기초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지금 군 생활이 줄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 26개월의 군 생활을 했습니다. 26개월 중에 훈련병 생활을 한 기간은 약 2달 정도의 기간인데요. 하지만 이 약 2달 동안의 훈련소의 기간이 남은 24개월의 군 생활을 결정하게 됩니다. 훈련소를 통해 자신을 잘 단련하였으면 남은 24개월의 군 생활이 재미있을 것이고, 훈련소 기간에 뺀질뺀질거리고 자기를 단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대를 가게 되면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단련하지 않고 간 훈련소의 기간은 쉽진 않습니다. 가자마자 막 뛰기 시작하고 각종 훈련들을 받게 되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수록 점점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6주간의 충분한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은 어느 자대에 배치되더라도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또 준비된 군인으로 나라 방위를 위한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훈련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비단 군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훈련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인생 가운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래 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면서도 어떻게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먼저는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다윗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서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양을 노리는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과 싸우기도 하였고, 양을 돌봄을 통하여서 세심하게 돌보는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로 다윗은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곧 훈련된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은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제껏 양을 보호하기 위해 쳐 죽였던 맹수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을 단련함으로 충분한 육체적 단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영적인 훈련도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것이죠. 우리 37절 한번 볼까요?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양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맹수들과 수많은 전투를 함으로써 육체를 단련하였고, 또 그 전투 가운데 맹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훈련도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은 특별한 위협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보고 저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였던 것 같이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먹이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자신을 철저히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거저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되어진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땀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였던 이 파블로 카잘스는 세상을 떠나기 그 직전까지도 자신의 이 첼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일화로 유명합니다. 영국의 BBC에서 그에게 특별 방송을 제작하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는 평소에 궁금하던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최고의 첼리스트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95세가 된 지금까지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계속 연습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카잘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도 연습을 통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0세가 넘는 이 할아버지도 매일 6시간을 연습을 하며 기본을 다지는데 그의 실력의 비결이 있었던 것이죠. 기본기 없는 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초와 기본의 중요성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굳건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95세까지 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상력에 사로잡혔던 인물이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 승리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눈멀고 기먹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 일생을 던졌습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옛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문제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안에 끌어들이는 새로운 대안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핀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육체적, 영적 훈련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